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을 아십니까?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80년을 살고 깨닫게 된 고난이 곧 복이 되는 까닭,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한번 꼭 찾아보셔서 들어보셔요. 이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요, 고난을 이해하고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신 거예요. 고난을 이해하고 이기는 방법. 저희 집사람이 이 유튜브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튜브를 보면서 여보, 이 밑에 있는 댓글 한번 읽어볼래? 라고 해서 저도 이 댓글을 읽는데요, 빵 터졌어요. 이 댓글을 어떻게 읽었을 수 있지? 그러면서 처음에는 빵 터졌는데 두 번째 다가온 것은 뭐냐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한번 제가 댓글을 써놨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목사님, 예수님 쫓다 가랭이 찢어지겠습니다. 무거운 진진자들 오라고 시계에 죽었다고 꼬셔놓고 갑자기 멍에를 씌우다니요. 보이시피싱의 원조는 예수님일 겁니다. 늘 궁시렁거리지만 한 걸음씩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이 글을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해볼 때는 빵 터진 거예요. 진짜 가랭이 찢어지는 거 맞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시피싱의 원조가 예수님이 아닙니까? 막 이랬는데요, 뒤에 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뒷구절.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이 설교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밑에 엄청난 댓글이 달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대댓글을 막 달았는데 불편한 마음을 막 숨기지 않고 달아놨다고. 어떻게 이런 쌍스러운 말을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냐, 이 표현은 너무 가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이분이 진짜 마음의 진심이구나. 이분의 가장 큰 핵심은 위에 게 아니라 밑에 건데 왜 이렇게 밑에 걸 보지 않고 위의 표현에 대해서만 얘기할까? 그 밑에 표현이 어떤 게 저에게 감동이었냐면요, 한번 보세요. 늘 궁시렁거리지만 한 걸음씩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고 여러분 안 궁시렁거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얼마나 궁시렁거렸던 여러분들 자신은 잘 알걸요? 얼마나 궁시렁거렸어요. 주님 나 삐지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주님 어떻게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잘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사형통이다. 예수님만 믿으면 인생의 성공이 보장된다. 예수님 믿으면 편안한 삶을 산대. 막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막상 예수님을 믿고 남아있는 순례의 여정을 떠나다 보면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야, 이 세상 만만치 않네. 우리가 순례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만치 않을까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더라도 힘들다고 해서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포기 못합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자유함과 그리고 참된 기쁨과 행복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 수가 없는 길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앞에 댓글을 쓴 분처럼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걸음씩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의 목회 철학은요, 여러분 함께 좀 공유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가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례자로서 빨리 가야지,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하루 동안 내가 얼마만큼 갔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옛날엔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목회자로서 살아보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속도도 더딜 수 있어요. 하루 동안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제보다는 한 걸음을 더 떼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우리의 신앙이 미세하지만 진일보했다라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 오늘 설교가 바로 그러한 주제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의 제목도 한번 보셔요. 안주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라는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 12절 분위기가 어떤 것으로 느껴집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칭찬하는 글인 것 같아요? 아니면 책망하는 글인 것 같아요?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죠. 어떤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어떻게 여전히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냐, 이걸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표현은 육체적인 성장과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들의 영적인 성장과 상태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1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거의 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그리스도인, 막 초창기 초짜 신앙인이 아니라 오랜 신앙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제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야 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커녕 점점 신앙에서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중요한 말씀만 읽어볼게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아니 도리어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라는 거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신앙의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그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퇴보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주 영적으로 어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엄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있잖아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여전히 성장도 못하고 성숙도 못하였고 처음 시작할 때 그 수준에 계속해서 머무를 뿐만 아니라 아니면 어떤 사람은 퇴보되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오래 믿었는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의 궁금증에 대해서 먼저 나누기 전에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전에 품었던 그 문제가 공통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내 자신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교회도 오래 다녔고 예배도 수많이 들었고 헌신도 충성도 열심히 하였고 그러한 일들에 열심을 다하였지만 왜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가? 왜 여전히 성장되지 못하였는가? 내 자신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가 오늘도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엄청나게 묵상해 봤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것 때문에 그럴까? 그러면서 묵상 가운데 결론을 내리는 것이 있는데 그 답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신앙의 만족이었습니다. 자기 신앙의 만족이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만하면 내 신앙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로만 하라고 해봐. 야, 나만 닮아 봐봐. 이 정도만 해도 돼. 괜찮아. 라고 하는 자기 신앙의 만족.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헌신도 충성했는데 내만큼 하는데 뭐가 부족한 게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신앙의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자기 신앙에 만족함이 있으니 그러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내 신앙에 만족함이 있는데 뭐 부족하고 결핍됨을 느끼지 못하는데 뭔 성장과 성숙을 바랄 수 있습니까? 이대로 그냥 끝까지 가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한 게 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는. 그리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 뭐냐면요, 신앙의 안일함에 빠져버립니다. 안일함이라는 거예요. 그건 유별나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뭐. 난 괜찮아. 지금 이대로가 좋아. 이 안일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신앙의 게으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요, 어떻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나타낼 수 있겠죠? 아니요, 여러분 영적 성장과 성숙은커녕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퇴보되었는지도 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퇴보되고 있는데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히브리서의 오늘 말씀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게 라오디게아의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여기서 라오디게아의 사자는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지도자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교회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중쩡하다라는 거죠, 이들의 태도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 이런 관심 없고 지금 이 수준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여러분 이걸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을 거절하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들은 이러한 경고를 받아야만 하는 영적 상태가 되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영적 상태이기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17절 잠 띄워봐 주세요.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은 뭐라고 자신이 생각했다고요? 나는 부자야. 뭘 내가 가난해. 내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 괜찮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다른 말로 앞에 말한 것처럼 뭐냐면 자기 만족의 신앙에 빠져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뭐가 내게 부족한 거야? 난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신앙의 현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일함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간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잖아요. 다 그런 존재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서 더욱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간정과 판단이 아닌 주님의 간정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는 괜찮을까요? 아니면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에 주님이 그 사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18절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괜찮은 거 아니야. 너는 네가 괜찮다고 생각했지? 근데 괜찮은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 18절의 말씀에서요 어떤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냐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눈을 뜨고 있으나 보이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영적인 현 상태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제발.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네 영적인 현 상태가 어떠하냐고 좀 제발 봐봐. 어떻게 해요? 안약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좀 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내 자신이 부족한지, 얼마나 내 신앙의 상태가 좋지 않은지,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의 만족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내가 안일함에 빠져 있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깨닫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밝아졌던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태가 좋지 않는다라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회개예요. 회개. 열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열심을 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아주 동일해요. 자, 보실까요?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시작. 이는 젖을 먹을 때마다 어린아이니 이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뭐를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핵심의 포인트예요. 요한계시록 라오디게가 책망받은 것도 안약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보여 네 자신을 보지 못한 거로 그렇게 되었고, 어린 젖만 먹는 사람들도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젖만 먹는 거예요. 성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숙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가지지 않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로부터 단 그 위에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배웠겠죠. 말씀도 읽고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한 게 뭐냐면요, 그들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문자와 이론과 지식의 정보로는 내가 받아들였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문자라는 거예요. 그냥 문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 세상의 지혜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유익되는 말씀이지 뭐, 이렇게만 얘기했고, 이 말씀의 살아 움직임을 통하여 죽었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보이지 않던 내 길을 보게 하시며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먹는 어린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1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1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안 나아질까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떤 것이 선인지 악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내 수준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하니까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내가 중요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한 번만 경험하면 되냐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진짜 예수님 처음 믿기 전에 진짜 움직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14절에 띄워봐 주시겠어요? 14절에 띄워봐 주시면 봐보셔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뭐를 받는다고요? 연단을 받아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요,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에도 내가 고난과 여건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훈련을 통하여 날마다 정금같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받으면 받을수록 이 사람은 장성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분명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성장되지 않았지?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지식의 정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냥 주일 때 펼쳐보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통하여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받으면 받을수록 족적이 다 쓰러져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받으세요.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서 훈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성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 여러분 뭐냐면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절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너희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아라. 여러분 이 말씀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뜻은 선진들이 약속을 믿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들어갔듯이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거 본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본받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내 기준과 내 만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것은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 천국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요, 비슷하게 쓰이는 구절이 또 있어요. 11절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면 봐보셔요. 뭐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라는 이 단어가 약속을 받는 자들의 본받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소망의 풍성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더 나아가 죽은 자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세워져라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끝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최대한 무엇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끝까지 목표 지점에 닿기를 간곡하게 너희는 촉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가요 한 번 믿으면 끝이 아니라 끝까지 나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왜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며, 왜 성장과 성숙하는 자가 되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할까? 왜 이렇게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어떤 사람들이 존재했냐면요, 타락한 자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니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봤대요. 선한 말씀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봤는데도 어떤 사람이 존재했다고요? 타락한 자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곁을 떠난 자들이에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부지런히 나아가면요, 다동적으로 따라온 게 뭐냐면요,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함께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고 한다면 믿음과 오래 참음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타락한 자들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고도 경험하고도 그렇게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안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여전히 부족한 자예요.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힘써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으로, 약속을 본받는 자들로서 어떻게 해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몇 번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영적인 일에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해진다면요,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말씀을 안 읽고 영적인 일들에 부지런하지 않는데 게을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아지죠,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전과 다른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아질 수밖에 없죠. 예전에 그 경험으로 안주한다면요, 순식간에 우리는 타락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다 저보다 오래 사셨는데 세상은 쉽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지난주의 삶은 평안하셨습니까? 손 좀 들어봐요. 내가 그분한테 좀 배워보고 싶어서. 어떻게 사실 그렇게 평안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난주의 삶은요, 어떤 염려와 걱정과 고난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손 좀 들어보셔요. 안 듣는 게 저랑 똑같아서 그렇군요. 쉬운 삶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는 내가 완전해갖고 막 그냥 아주 수많은 유혹과 미혹에서 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 이러한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넘어진 자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게으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달려나가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이 분명한데, 마귀들이 수많은 유혹과 미혹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힘만 믿고서, 옛날에 경험했던 그 경험만 믿고서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면 이럴수록요,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여러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데 힘써야 합니다. 저 닮지는 마세요. 주님을 더욱더 닮으세요. 위대하신 주님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부지런히 나가고 완전함을 추구하며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지만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절의 말씀인데요, 6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날마다 안주하지 아니하며 부지런히 하며 주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의 허락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거 아니라면 안 돼요. 여러분,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이제 좀 내 시간, 나를 위해 살았다면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죠. 여전히 예수님 오래 믿어도 나 위해서 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면 무엇이 이롭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 위해서 내가 맡겨진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게으를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야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 같이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할 수가 있냐는 그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면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요 기쁨과 행복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따라와요. 그래서요 고난이 내 앞에 분명한데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함으로 내가 처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여건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장합시다. 성숙합시다. 오래 믿어도 여전히 젖만 먹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안주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현 상태에 안주하며 나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신앙에 도취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두워졌던 우리의 눈을 밝게 열려주게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지, 얼마나 주님의 신앙이 원하는 모습이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깨달아 열심을 내어 주님의 주신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큰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